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시리아의 멸망에 관련한 예언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아시리아 역시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둘 다 말을 안 들으면 혼나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합니다. 아시리아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둘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세상 나라는 망해서 종적을 감추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혼나지만 심판받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어, 여러분 이사야 10장 33절, 34절을 보면 아시리아가 어떻게 한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나요?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라. 이게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완전히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도 보시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다시 한 싹을 내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혼나고 심판받지만 절대로 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왕권,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 특히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의 줄기에서 새싹이 자라
그것이 풍성한 나무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새의 줄기로부터 태어난 한 싹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분의 판단력, 그분의 하시는 모든 행동의 근거, 절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편 성경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성령 하나님의 영 지혜와 모략과 총명의 영이 예수님께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가 뭐라고 예수님이 소개합니까? 가령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도 보시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 지혜와 판단과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행동대로 말하고 행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힘, 그분의 삶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스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 무엇에 이끌림을 받으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이끌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략,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 지배받고 무엇에 의해 이끌림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 지배받으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힘과 원동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으니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 판단하고 그분에 의해 따라가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살아있음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성령님, 이 지혜의 영, 모략의 영인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하루하루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